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제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감격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후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장막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좋은 마음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을 사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 썼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진심이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분명 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을 때 선지자 나단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대로 행하소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나단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하고 말해버립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좋아 보였고 이제까지 언약궤를 드리는 일까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도 틀릴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의 말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맞겠지. 좋은 뜻이니까 괜찮겠지.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이니까 맞겠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확정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결단을 했습니다. 나단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단에게 개입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결정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막히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16절 말씀에 앉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태도, 따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세, 즉 다윗은 문제를 들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여러분, 다윗이 나는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계획이 막혔고 기대가 꺾였고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깊은 내용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계획이 막혔을 때,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멈춰졌을 때, 이제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고 불평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멈추게 하신 후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내 후손을 세우겠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어떤 인간 왕으로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 끝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하나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것,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목장에서 자신을 부르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다윗의 감사는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미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감사입니다. 특히 영원한 나라는 눈에 볼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확신합니다. 23절, 26절, 2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절을 경험할지라도 다윗은 직접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윗이 발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리고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막히는 순간에도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서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질고에 묶여있는 서남교회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과 하나님 그 삶의 질고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서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